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었느니라, 이 말은 목적, 의도, 의향,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의지, 의도, 의향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지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분이 받은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은 자들이 되었지요. 맹세하신 언약은 창세기 2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지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의미 있는 단어예요. 맹세로 쓴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피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성격은 목숨을 건 언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을 주고 환경적인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늘 뭔가를 변화시켜달라 하고요.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은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인 유산이 담겨 있는 탈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주라고 하지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지요. 이것은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범사에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했냐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재물 얻는 능력이 뭐지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재물 얻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에게 뭐라 하셔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얻을 재물을 얻을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가정에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은 언제 주시냐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아하리트 너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그릇 준비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침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교회 속에서의 훈련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훈련 받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방 막 그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 시킨다고요? 훈련시키셔요. 왜 훈련을 시켜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이 막 때를 써요. 그죠? 칼을 달라고 날카로운 칼을.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단계가 되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낙심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자, 이제 16절 말씀 볼까요? 본문 16절 신명기 8장 2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춘다는 것은 괴롭히다, 압박하다, 천하게 하다. 너를 시험하사 나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어려움도 참 많아. 갈등도 많고 고난도 참 많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이 잘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가정에 어떤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라든가 기타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담하고 기도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테스트, 나사하셨다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요.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다 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뭘 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지 안 지킨지 그걸 확인해 봐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옛사람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강약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것은 굶주리다, 배고프다, 재정의 궁핍,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재정적인 성격의 물질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풍족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막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으시는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뭐냐면, 왜 만나를 먹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뭐로 살아요? 전부 떡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눈만 뜨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찾아서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이게 애를 쓰네. 이러면 다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요? 영이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병도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려요. 왜 못 다스려요? 여러분이 뭐로 사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훈련 중에도 모든 것이 제때 공급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뭘 믿냐 하면은 제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거 믿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 저만 여러분 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뭘 하시려고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으로 빚어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원망하게 되겠지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팍팍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형통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다 받아 취하셔서 가시기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재정적인 이런 훈련을 받을 적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요, 저에게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저희의 개인적인 멘토로 삼았어요. 케니스 해겐, 앤드루 오멘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초기 사역을 살펴보면은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앤드루 워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갖고 싶은데 너무 원하는데 뭐가 없어서 못 가져요?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사는 극심한 어려움이지요. 저도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90년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어요. 벌써 몇 년 지난지 아세요? 43년. 기가 막히지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북한산 정상에서 백운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온 제 입술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평생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신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할 정도예요. 그죠? 우리는 아침에, 그죠? 복권 하나 가지고 학교를 가면 정신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올, 그죠? 차비도 없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참 웃기지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 4년 동안을 공부를 했고요.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9년 가까이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살았네요. 안 죽어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쭉 살펴보면 9년 동안은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9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물질 연단이 끝이 났다 그러셨어. 그러면서 개척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 순위가 1순위가 뭐지요? 아마 재정적 어려움에서의 헤어나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먼저 재물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물과 돈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 돈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사람의 인생의 주인 자리예요. 놀랍지요? 하나님도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주님인데 돈도 뭐예요? 주님이에요. 놀랍지요? 우리가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돈이 가지는 힘은요, 근세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죠? 섬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 종이 된다 그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가? 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됐을 적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네?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행복과 불행에, 그죠? 행복과 불행은 뭐에 달렸다? 돈에 달렸다. 돈이 주인이야.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주인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면 우리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지요? 돈이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이야. 여러분 아시겠지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돈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못 섬겨요. 아시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든지 아니면 돈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이양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 자,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주님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 모든 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까? 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물의 힘, 돈의 힘이 뭐보다 커요? 영생보다 커요. 무섭지요. 우리가 돈의 힘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분의 종이 된다는 말의 개념이 뭐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성경의 경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세상도 좋고 나는 하나님도 좋아요.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자신의 그냥 고백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세상에서부터 왔대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체를 여러분 모르면은 세상 것을 자꾸 구해. 세상 것을 또 구하고. 근데 세상 것을 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대부분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뭘 했냐 하면 늘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구했냐면 시편 106편 15절 올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냐면 고기를 구했어요. 우리가 과거 애굽에 있을 적에 값없이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해진도다.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말씀이. 근데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셔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구하고 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들의 영혼, 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혼 속에, 우리 혼에 메마름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혼이 잘 돼야 되는데 혼이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 우리 혼이 잘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혼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셔요.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면 우리 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 관심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네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막 계속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혼 속에 쇠약함, 메마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이겨요, 못 이겨요? 질병을 이겨요, 못 이겨요? 문제를 못 이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시겠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야. 어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지요.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지, 그죠? 그러면 이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눈을 땅에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위를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마음 속에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 속에 메마름이 찾아와요. 우리 혼이 쇠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땅의 것을 그죠 구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4절 이 모든 말씀이 뭐지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할 때 우리 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우리 사람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밭이 뭐냐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내가 만약에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내 마음밭이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공부해도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세상이라고 온통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 재물의 유혹. 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그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가져다 주는 비극을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100억이 생겼어. 뭘 하실까요? 참여해요? 응? 100억이 딱 생겼어.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럼 뭐 해요? 하나님 뜻대로 쓸게요. 야, 맞아요. 우리 내 마음 같아서는 100억이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그 물질에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찾아와요?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요.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복권 당첨돼서 몇십억 타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있는 거 싹 바꾸고 나서 마지막에 누굴 바꿔요? 부인을 바꾼대. 세상에 봐요.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만약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왔을지도 몰라.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서 그죠? 기분 내고 있을지도 몰라. 이 재물의 유혹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그죠?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타락을 한대요. 1000명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몇 사람이 타락하느냐? 999명. 부자가 된 사람들이 왜 타락하냐 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생리적 욕구예요.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안전한 환경, 재정적 안정.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되게 안정에 치중한다고 하지요.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해결됐어요. 그죠?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 후에 더 높은 차원의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욕구고, 존경 욕구고,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해요.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 사랑, 환경 욕구는 인정, 지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위 욕구는 종종 어떻게 빗나가요? 권력, 성적 욕망, 쾌락 추구와 같은 형태로 빗나가기 시작해요. 자, 돈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경제적 부흥과 도덕적 타락과 범죄는 비례해요. 신기하지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이게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왜 세웠어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겸비했어요. 겸비하면 하나님 높여주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와 짭입니다. 하나님이 늘 높이 세워주셔서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인기가 높아져요. 그죠? 자,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요. 인기가 생기지, 전쟁 전리품을 통해서 물질이 생기지, 막 권력이 생기지, 다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어려워요.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교만할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신해도 자신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해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해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뭐해요? 우상숭배예요. 신기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준비 없이 경제적 풍요를 얻게 될 때 이 물질적 풍요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해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딱 어떻게 해요?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 내가 교만하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만해. 내가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다 차단돼. 그때부터 뭐가 돼요? 자기, 그죠? 권력과 힘과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기록해요. 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가 자꾸 멀어져요.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제일 큰 원수예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죠? 얼마나 은혜 삼았어요. 요즘요. 야, 우리 저 청년 때문에 해도 막 역교회 막 부흥하면 막 은혜 받겠다고 좀 어떻게 해요? 막 가고 막 했어.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와야 안 와요?
안 가요. 관심 없어요, 이제.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다 없어지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막 금식하고 철학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해. 그 말이. 우상이 뭐지요? 번영, 그죠? 다산, 그 풍요, 쾌락의 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이죠.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핍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결핍의 은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파멸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성공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파멸해요. 영적으로 파멸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복을 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 복이 영적 성숙 없이 주어지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죠?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렵습니다. 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그죠? 보호하는 방패예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와,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시거든 뭘 하라고요? 하실 수 있으신 분만 아멘.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환경 상황에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해버려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요? 너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시험도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거기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실은 훈련이에요.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줘도 아무 탈이 없이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인데 그저 과도하게 맡겨가지고 망하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혼 속에 메마름이 찾아왔어요. 영혼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 말씀대로 반응을 하시기 바래요. 말씀대로 반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결핍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고난이에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고난인데요. 이게 풀무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시편 66편 10절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기록해요. 그죠? 자, 어떻게 시험하냐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은을 단련함 같이 하는데, 자,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있어요. 그리고 은과 강물을 다 집어넣겠지요. 그 밑에다가 뭘 해요? 풀무불로 불을 올립니다. 만약에 한 1000도를 올렸어요. 1000도를 올리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 1000도에 녹아서 위로 떠요. 뜨면은 재련하는 분이 뭐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죠? 위에 걸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도에서 1100도를 올려요. 1100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또 올라와요. 그것도 제거해요. 1200도를 올려요. 또 나와. 1300도를 올려요. 고난이 뭐라고요? 불무불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요? 고난의 불무불이 최대치인 1500도가 내 밑에서 끓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내가 목회를 그만둘지도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뭐가 나와요?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속적 가치관이 뭘까요? 우리 사람 속에는, 그죠? 재정에 관한 세속적 가치관과 이기적 욕망이 꽉 차 있어. 성공주의, 물랑주의, 남보다 빨라야 하고 커야 성공이고 많이 끌어모아야 이기는 가치관, 섬기는 삶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는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사는 것을 인정하는 가치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죠?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관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비교하잖아요. 저 교회는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이러네. 비교하잖아, 우리가. 그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지요? 세속적 가치관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나라와 이 땅은 다릅니다. 다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거 비교하고 전부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죠? 이 재정적 안 되는 것,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다시 재정립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요.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거물이라는 것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바다에 거물을 치놓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어때요? 몸이 부족하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면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좁아봐요. 그런데 이런 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새가 거물에 걸린 같이, 우리 지금 찬양 있지요? 내가 거물에 걸렸어. 그걸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어. 그리고 사람들로 내 머리 위로 타격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멸시와 천대 짓밟힘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실 분 아멘. 아무도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불순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탄식하라고 그러세요? 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축복의 그릇이 딱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기적 욕망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게 몰라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실상은, 그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이기적 욕망이 나와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그죠? 바르게 접근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부유와 풍부를 위한 기도, 먼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인격, 주님을 닮은 인격이 준비되어야 안전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우리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형통과 부유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뭐 재정적인 힘든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차라리 주님 앞에, 그죠?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순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죠? 이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더 몇 가지를 더 많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이거 몰랐을 적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 30살에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는.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세상에 제가, 그죠? 그 떡국 있잖아요. 쌀인 거, 곰팡이 핀 걸 가지고 보름을 살아본 적도 있어. 내가 그렇게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아. 지금은 제가 물질에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자족하기를 배우고요. 모르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정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